영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여기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별반 관심의 대상은 아닐 겁니다. 더군다나 그 나라의 16세기의 한 왕의 이야기가 지금 우리의 삶에 별반 무슨 상관이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드실 겁니다. 그런데 제임스라고 하는 16세기의 영국의 왕만큼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알아두는 것이 신앙 상식으로 도움이 되는 것은 그 왕이 그 당시에 라틴어로 번역하여 소위 말하자면 성직자들, 신부들만 읽고 또한 듣고 또한 지킬 수 있도록 가르쳤던 말씀을 국민들이라면 누구든지 읽을 수 있고 또한 들을 수 있고 또한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고 영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후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번역한 성경을 왕의 후원을 기념하기 위하여 말하자면 킹 제임스 버전이라 그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우리가 가끔씩 영어 성경에 대하여 언급될 때에 언뜻 들려지는 이름 하나가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성경을 번역했던 그 당시에 나라에 반역하여 죄를 저지른 한 사람이 있었고 그에게 사형 언도가 내려졌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이 반역을 저질렀던 이 죄인과 왕이 만났을 때에 이 사람이 왕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왕이여, 소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소원이 그냥 소원이면 몰라도 이제 죽음을 얼마 앞두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왕이 물었을 때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애쓰고 수고하여 번역하신 성경, 그 성경을 제가 딱 한 번만 읽고 죽고 싶습니다. 반역을 한 것은 사형을 처해 마땅하나 애쓰고 수고하여 번역한 성경을 한 번이라도 읽고 죽겠다고 하는 그 말에 왕이 감동을 받고는 허락을 합니다. 성경은 신구약 합쳐서 1200장 정도의 3만 절이나 되는 많은 성경 구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두절미하고 붙들고 읽기 시작하면 6일 정도면 보통은 읽을 수가 있다. 신약 같은 경우에는 하루나 이틀이면 읽을 수 있다.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며칠이 지난 다음에 왕이 물어봅니다. 성경 다 읽었냐? 덜 읽었대요. 또 지나서 물어봅니다. 성경 다 읽었냐? 덜 읽었대요. 아니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 그러면서 불러놓고 왜 아직까지 성경을 다 못 읽었느냐? 그렇게 추궁을 하니까 이 죄수가 하는 이야기가 왕으로 통해서 번역된 이 성경의 말씀은 한 구절 한 구절이 너무 읽으면 읽을수록 은혜가 되고 감동이 돼요. 하루에 딱 한 구절만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다 보니 이게 아직까지 다 읽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한 구절 성경을 읽는다 그러면 1년이면 300구절, 10년이면 3000구절, 3만 구절을 다 읽고 묵상을 하려면 몇 년이 걸려야 될까요? 100년이 걸려야 됩니다. 왕이 화를 내고 단칼에 목을 벨 수도 있는데 그 말이 원체 감동이 되어 왕이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끝까지 읽고 죽도록 하여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죽을 운명에 처해 있던 사람이 성경 한 구절을 붙들고 읽고 묵상하고 깨닫고 되니 그 말씀이 죽을 사람을 생명으로 살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광고 중에 귀에 쏙 들어오는 광고가 이런 광고입니다. 물고 뜯고 씹고 맛보고 즐기고. 무슨 광고입니까? 그 이에 대한 광고입니다. 이가 튼튼해야 음식을 잘 먹을 수가 있고 최소한 음식을 잘 먹어야 어떻게 하든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생명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성경, 물고 뜯고 씹고 맛보고 즐기고 그럴 수는 없지만 쓰리고를 하면 충분히 그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첫 번째 고가 읽고, 두 번째 고가 듣고, 세 번째 고가 지키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더라?
복을 주시더라. 우리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복 주시마 약속하신 이 말씀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도대체 무슨 책이길래 읽는 자는 읽는 복을, 듣는 자는 듣는 복을, 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에게는 지키는 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실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은 사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성경에 대하여 가르치는 말씀인데, 여러분, 이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두 사람의 관계는 부자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사실은 결혼하여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디모데라고 지어서 부자 관계일까 봤더니 성경에 볼 때에 바울은 결혼을 한 사람 같으세요? 안 한 사람 같으세요? 안 한 사람 같다라고 하는 것이 거의 맞습니다. 그러니 이 바울의 혈육적인 아들이 디모데는 아닌 거지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디모데를 가리켜 바울이 하는 말이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야. 그런데 디모데는 성경에 보니까 바울을 향하여 믿음의 아버지 바울이시여 라고 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바울이 디모데를 가리켜서 믿음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아마 디모데도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바울을 믿음의 아버지로 잘 공경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자 관계가 된 이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믿음으로 살아갈 것, 신앙으로 살아갈 것, 이 모든 삶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성경이다라고 가르치는 것인데, 도대체 그 성경이 무엇이길래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고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정도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 때에 성경이 무엇인지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통해서 같이 한번 확인해 봅니다. 시작.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성경은 어떤 책일까요? 지혜를 주는 책입니다. 어떤 지혜를 주는 책일까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책입니다.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모양이 여러분들 별 따로가 아니라 이게 아주 긴밀하게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귀한 곳에 우리가 들어가서 구원이라고 하는 감격을 누리게 되는데 집에는 항상 들어가야 될 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을 가리켜서 믿음의 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문에는 항상 들어갈 때 반드시 열고 들어가야 될 자물쇠가 있고 이 자물쇠는 항상 맞는 열쇠는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열쇠를 가지고 믿음이라는 문을 열고 들어갈 때에 구원을 누리게 되고 그 구원을 누리는 행복한 삶을 가리켜서 천국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이 열쇠가 무엇일까요? 성경에 보니까 이 열쇠를 예수님께서 누군가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에 이 열쇠를 예수님께서 주는 사람이 거기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앞에 나오는 내가는 예수님이 되는 것이고 뒤에 나오는 네가는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베드로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었다라고 생각하고 베드로를 교황이라고 그리고 베드로를 절대자인 것처럼 인정하는 안타까운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준 것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한 사람에게 주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런 신앙 고백한 사람이 베드로 외에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 신앙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열쇠를 줄 수 있고 받을 수 있는데 그때 신앙 고백한 사람이 오직 한 사람 베드로밖에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베드로에게 주셨다고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신앙 고백하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열쇠를 받았던 베드로가 이 열쇠를 간직하고 살아가다가 만나는 한 가지 사건을 통하여 이 열쇠가 과연 무엇이냐는 신앙 고백하는 게 나오는데 그게 바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기 보니까 천국의 열쇠는 바로 누구의 이름을 가리키는데 이 이름을 다르게 주신 것도 없고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주신 적이 없다. 오직 한 사람의 이름이란 얘기죠. 이 한 분이 과연 누굴까요?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천국 열쇠는 오직 한 분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에게는 금과 은과 또한 지식과 권세와 명예는 다 필요 없을지라도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천국의 문은 열려지고 그 속에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좋은 것들을 마음껏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이렇게 천국 열쇠로 오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천국 열쇠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고 그 천국 열쇠를 받아 감사함으로 소유한 사람이 있더라는 얘기지요. 영국의 한 신사가, 젊은 신사가 아프리카의 케이프타운에 가 여러 가지 일들을 정리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생필품 가게에 들러서 물건을 사려고 할 때에 그의 눈에 들어왔던 한 가지는 선반에 눌려져 있는 돌멩이 하나인데 아무리 봐도 특별한 것 같아서 도대체 이게 뭡니까? 라고 주인장이 물어봤더니 주인장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 아들이 집 뒤에 가서 놀다가 주워서 온 돌인데 아이가 가지고 노는 장난감입니다. 그랬을 때 이 젊은 시사가 그렇다면 제가 아드님에게 아주 값진 장난감을 하나 사줄 테니까 혹시 이 돌멩이 저한테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들었지요. 그러면서 그 돌멩이를 받아서 다시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래도 이상하다 싶어서 보석가게 들러서 감정을 요청을 했더니 감정한 결과 이것이 돌 중에서 가장 값비싼 그러면서도 아프리카에 많이 나는 뭘까요? 다이아몬드. 당시 가격으로 150만 달러에 해당되더란 얘기죠. 여러분, 이 젊은 신사는 그 150만 달러를 받고 그 돌멩이를 팔았습니다. 이제 이 보석을 산 보석업자가 이것을 가공하여 반지로 만들고 그 반지를 통해서 팔았더니 얼마를 받았느냐? 700만 달러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진짜 수지 맞은 사람은 이 돌멩이를 다이아몬드인 줄 알고 발견한 젊은 신사였겠습니까? 보석으로 가공해서 판 이 보석 가게 주인이겠습니까? 보석 가게 주인이 진짜 횡재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셨습니다.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려내셨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그들의 삶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지 않았습니다. 죽었다 살아가는 사람들을 직접 본 적도 없습니다. 내 질병이 중병에 걸려 다시 회복되는 경험도 사실은 별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대인들이 버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우리가 그들을 보다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복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남기신 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본고로 나를 믿느냐? 보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복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을 보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것 복된 줄 믿습니다.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을지라도 이 신앙을 굳게 붙잡고 있는 것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한 목사님이 주일학교 아이들이 열심히 놀고 있는 곳에 가서 한 가지 궁금증이 있어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얘들아,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니? 그랬더니 한 소년이 벌떡 손을 들면서 그거 누가 무너뜨렸는지 몰라요 그랬단 말이에요. 이상하다. 그래서 주일학교 선생님을 불러서 아니 선생님, 애들에게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냐 그랬더니 누가 무너뜨렸는지 모른대요. 그리고 자기는 안 그랬대요. 이럴 수가 있나. 그래서 당회를 열었습니다. 장로들 모아놓고 장로님, 우리 아이들이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는지 모르고 자기가 안 했다고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도 장로님이 함께 고민에 깊이 빠져서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그거 누가 무너뜨렸는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재정을 들여서 다시 쌓으면 되지요. 우리 교회 장로들 이야기가 아니고 어느 교회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그러실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지만 그 성경을 지식적으로만 읽게 될 때에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글로만 읽을 때에 사실은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입니다. 주님의 주시는 감동을 소망하며 바라보고 읽고 듣고 그것을 지킬 때에 그 속에서 30배, 60배, 100배의 하나님의 주시는 결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떤 책이냐? 두 번째로 성경은 감동의 책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여러분, 성경은 지금부터 엄청나게 오랜 세월 전에 기록되어졌는데 모세가 성경을 기록한 시대로부터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의 때까지 장장 16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모세오경을 기록했던 모세라고 하는 사람부터 딱 한 장을 기록했던 오바댜, 그리고 16권을 기록했던 사도 바울에 이르기까지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의 숫자는 자그마치 40명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600년의 시간, 40명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기록한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은 그 사람들이 기록했던 것 전부가 일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에도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고 신약에는 예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고 구약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핵심이고 신약도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증명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고, 그래서 결국 이 예수님을 통하여 성경을 바라보게 될 때에 구약도 신약도 우리에게 일관성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경험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마음으로 읽을 때 지식적으로 성경을 알기 위해서 아무리 읽어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베풀어 주신 귀한 은혜, 그리고 나의 마음속을 깊이 만드시는 감동을 통하여 말씀을 읽을 때에, 들을 때에 그 말씀의 깊이와 넓이가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차서 삶의 큰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의 시대를 가리켜서 똑똑하면 성공할 수 있다, IQ가 중요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단순하게 많이 알고 있고 똑똑한 것으로는 성공하거나 행복하게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감수성이 풍부한, 감정을 많이 소유하고 잘 표현하는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다 그랬는데, 지금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감정에 얼마나 공감해 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에, 그리고 사회생활들이 결정이 됩니다. 이 시간에 이 감수성 지수를 여러분 증가시킬 수 있는 몇 가지를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잘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여러분들의 감성 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오늘 시간에 소 3마리를 한번 입양하셔서 가정에 가서 잘 한번 길러 보십시오. 첫 번째 소는 올소입니다. 올소. 무슨 이야기를 할 때 아니요 하지 말고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럴 때에 상대방의 마음에 문이 열립니다. 두 번째 소는 맞소입니다.
틀렸어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라고 할 때에 사람의 마음이 열려지고 입이 열려지는 겁니다. 세 번째 소는 무슨 소? 그렇소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공감을 해주면 원수도 사실은 마음이 바뀌어서 내 편이 되는 거죠. 소를 입양하시기가 좀 부담이 된다 그러면 쥐 3마리를 한번 입양해 보십시오. 첫 번째 쥐는 무슨 쥐? 아프지. 여러분, 아프다 그럴 때에 뭐가 아프냐고, 나는 그보다 더 아플 때도 이랬는데 라고 이야기하면 사람의 마음속에 상처가 깊이 옵니다. 아프다 그럴 때에 아프지, 맞아, 그래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힘들지. 여러분, 직장생활, 취직, 결혼생활 예전 같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힘들다라고 하는 얘기하는 사람한테 뭐가 그렇게 힘드냐고 하면 또 이게 마음에 큰 부담이 됩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힘들지. 세 번째요, 어렵지. 시험 공부하고 나서 시험 망친 아이에게 뭐가 그렇게 어렵냐고, 요즘은 얼마나 공부하기가 좋은데 라고 하는 이야기보다 많이 어렵지 라고 얘기할 때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열심히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3가지 소와 쥐를 잘 사용하셨는데 그 내용이 바로 베드로와의 대화 속에 담겨 나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십니다. 너 나 사랑하니? 그랬을 베드로가 한마디로 아니요, 저는 예수님이 저를 사랑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양을 먹이라 그러십니다. 두 번째, 너 나 사랑하니? 그랬더니 이번에도 베드로가 아니요, 예수님처럼 사랑할 자신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도 어떻게 해요? 내 양을 치라 그러십니다. 세 번째, 너 나를 사랑하니? 그랬을 때 아니 예수님, 내가 예수님 면전에서 예수님 모른 척하고 예수님 욕하고 예수님 저주하고 부인했던 거 다 보시고 다 들으심에도 불구하고 왜 안 들은 척, 안 본 척, 모른 척 하세요? 사실 그런 마음이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그러셨습니다. 어찌 보면 동문서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베드로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주님의 따뜻한 사랑이 느껴집니다. 그거 지적하고 그거 가리키면 베드로가 남아나지를 않텐데 주님께서는 안 본 척, 안 들은 척, 모른 척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변화되어졌습니까? 그때부터 마지막 순교를 당하는 그 순간까지 오직 예수님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목숨을 잃을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따뜻한 손길로 오른만져 주시는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감동을 통하여 우리 또한 주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말씀을 지켜가는 귀한 사람, 복된 삶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경은 어떤 책일까요? 라고 했을 때에 17절 말씀이 그 세 번째 근거의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세 번째, 성경은 사람을 온전케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루터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 우리가 알기로는 종교개혁자로 알고 있지만 그 전에 루터는 행위를 열심히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고행을 자초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한 가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는 행위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온전한 믿음으로 바뀌어지는데, 그를 이렇게 변화시켰던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조지 물러라는 사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5만 번 기도응답 받은 사람. 그러나 5만 번 기도응답 받아서 그가 호의호식하며 잘 살았던 것이 아니라 수천 명의 고아들을 먹이는 일에 일평생을 헌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놀라운 기도응답을 가지고 호화롭게 사는 삶을 포기하고 오히려 자기의 모든 것들을 들여 고아들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게 만들었던 이 조지 뮬러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김환란이라고 하는 박사님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일제 감등기 시절부터 그 이후에 한국의 교육계를 바르게 건강하게 잘 세웠던 분인데, 그가 사실 얼마나 많은 환란과 고난을 겪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환란과 고난 가운데서도 마지막 죽음의 현장에 장송곡 부르지 말고 천국 환송곡을 불러달라라고 하는 유언을 남길 만큼 그는 항상 소망과 또한 기쁨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이렇게 바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2019년을 잘 결산하고 2020년 더 온전하고 또한 건강한 가정, 행복한 삶,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하여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12장 3절로 한번 정해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축복의 통로가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긴 설교 말씀의 딱 한 가지의 결론, 무엇일까요? 성경을 어떻게 하자? 읽자라고 하는 결론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내가 오늘부터 하루에 성경 15장을 꼭 읽어야 되겠다. 15장 읽는데 걸리는 시간이 보통 1시간입니다. 하루에 1시간씩 되는 게 쉽지 않지만 하루 이틀 사흘 읽다가 바쁘고 분주한 일이 있어서 깜빡하고 놓치다 보니까 이게 사실 허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15장 읽겠다고 하는 것은 좀 허언이었던 것 같고 하루에 3장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부터 이제 3장을 읽는 거죠. 하루 이틀 사흘 3장씩 읽었는데 또 바쁘고 분주한 일이 생기니까 또 깜빡하고 지나가 버렸단 말이에요. 이거는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 제가 하루에 3장은 못 읽더라도 항상 성경을 펼치면 거기에 나오는 말씀, 오늘 내게 주신 말씀으로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하고 잠을 잤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성경을 펴서 딱 나오는데 그 말씀이 마태복음 27장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가룟 유다가 예수님 돈 주고 팔고 나서 부활하신 이후에 내가 왜 이랬을까 싶어서 그 마음을 가누지 못하니까 결국 마지막을 이렇게 보냈다는 말씀인데, 아니야, 설마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주셨을까? 그래서 한 번만 더요. 그리고 펼쳤더니 요한복음 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가나 혼인 잔치에서 항아리에 물 떠다가 갖다 주라고 했을 때에 종들한테 마리아가 당부하는 이야기인데, 아니 목매달아 죽었는데 이거를 바로 하라 그러니 도저히 이거는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 3세판이니까 한 번만 더. 그래서 사놨던 것이 누가복음 10장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이렇게 했다가는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납니다. 이렇게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게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했다는 큰 낭패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갈 때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으나 읽지 않고 듣지 않고 지키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복은 절대로 우리에게 임하지를 않습니다. 2019년 어떻게 성경을 읽으며 살았는지 예수님 안 본 척, 안 들은 척, 모른 척 하십니다. 그러나 다가오는 2020년 작십 3일이 될지라도 내가 하루에 한 구절이라도 한 장이라도 내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겠다라고 결심할 때에 작심 3일 100번만 하면 1년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억지로라도 말씀을 가까이 해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귀한 복을 받아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